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고요. 더 중요한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거룩한 것,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은 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봐야 되겠죠. 500여의 빈들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먹고 남았을 때에 남은 것을 다 거두라 그랬습니다.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이 성전을 우리는 구별된 전이다. 그래서 성전, 거룩하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가치를 모르니까 돼지는 그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거룩한 책이라는 거죠. 우리를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성물이라 그래요. 귀한 물건이다 말이죠. 구별된 것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구별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함부로 하다가 실수하는 거죠.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붙잡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제사장도 아니면서 예배를 집례하다가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은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무기 중에 무기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고요.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아주 예배 시간은 우리가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은 우리가 열고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면은 비참하게 될 수도 있고 비굴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잖아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태양도 멈출 수 있고요. 달도 멈출 수 있고요. 홍해 바다도 가를 수가 있고요.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불치병도 치유되고요.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까? 저지 미울려는 사람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자기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은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나에게 임한 것을 누려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4시를 누리라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도 24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24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권세로 찾아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드리라.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했으면 이제는 찾으라는 거예요. 찾았으면 이제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찾고 있다.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기도했으면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찾아야 되겠죠.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죠. 저기 참 좋은 직장이 있구나. 그럼 가서 두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다. 계속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구했으면 두 번째는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두드려야 되겠죠. 짝사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두드려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을 때에 지붕 위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홍수가 났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농부가 지나가면서 빨리 이 보트에 타시오. 근데 안 탔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빨리 가시오. 보내버렸어요. 두 번째 경찰이 오고 소방서가 오고 빨리 여기 보트에 타라고 안 타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 집 무너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홍수 났을 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농부를 보내고 소방서도 보내고 경찰도 보내고 내가 다 보냈는데 너는 싫다 하더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환경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번에 통가에 큰 지진이 나서 바다에서 폭발을 했는데 그 얼마나 강력한지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 폭탄의 600배라 하는 60배인가 600배인가 하여튼 그렇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통가가 완전히 새카맣게 화산재로 덮여버렸대요. 빨리 비가 와야 그 화산재를 씻어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화산재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있다고 그래요. 그 양철민 선교사님,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인터넷이 이제 끊겼다가 이제 연결됐다 그러면서 우리 카톡방에 이제 보내놨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2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20년 만에 뭐 크고 작은 지진도 겪었고 뭐 해일도 겪었는데 이런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한국에서 기도를 했던지 그 해일이 막 밀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일본도 해일 경보가 내릴 정도로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뭐 통가 그 바로 옆에서 폭발했으니까 통가는 나라가 완전 덮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딱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가는 그래도 그나마 해일이 덮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겠죠. 아무튼 그것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아니고는 그 해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까지 해일이 밀려가가지고 경고 방송이 나갔다고 할 정도인데 통가야 뭐 단숨에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딱 오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해일이.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막아준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글을 이제 보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통가를 위해서, 양철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 통가를 복음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좌의 9가지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을 누리라. 세 가지 세팅. 창세기 1장 27절 형상.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원숭이가 변하여 꼬랑지 떼고 사람이 된 줄 알고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수준이 원숭이 수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준이 곰 수준이겠죠. 자,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입었다.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 생명, 성령 충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을 때는 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초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3초월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라. 3.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해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앞을 좀 쳐다보세요. 같이 좀 이렇게 얼굴도 좀 보고. 다 뭘 글 써서요? 다 써놨는데 주보에 다 써놨는데 나는 나만 쳐다봐야 돼. 고개 다 숙이고 있으니까. 나 저기 영상에 나만 쳐다보고 설교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무후무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유일성입니다. 지구상에 나와 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걸작품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해놨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내 직장을 전무후무한 현장이라고 봐야 거기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하는 일에 자꾸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는 작은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또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는 작은 사역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자. 그리고 10시에 중직자 기도회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에게 있고 현장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나라와 교회 없는 나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교회가 없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죠, 교회를.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회가 그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줍니까? 북한은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가장 핍박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 지금까지 세계 1위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계 2위더라고요. 1위는 아프가니스탄. 완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막 죽이는 그런 아프가니스탄이 1위고 핍박 2위가 북한이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통계를 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북한이 1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경책을 소지만 해도 당장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북한에는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경을 읽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의 현장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소중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귀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귀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우습게 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라.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결론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 혼자만 누리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반 은총의 복도 많이 받았고 특별 은총의 복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돌고 캠프를 하고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70현장 70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고 공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받으려고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 빌립보에 가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좀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전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식당하러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영적 문제까지 와 있나 봐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달라고. 어떤 요양원에 갔더니 나이 연세가 이제 90이 넘었는데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신대요. 이유가 있잖아요. 복음 받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길을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귀에 가까이 대놓고 막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알아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님 영접하시고 얼마 뒤에 천국 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받기 위해서. 복음을 사모하고. 그런데 우리가 안 가면은 그게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안 가도 비대면 시대에 안 가도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강단 메시지라든지 복음 메시지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계속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면은 전도에 큰 밭이 되고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단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10장 10절이 아니고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들려주고 기도하고 또 들려주면은 어느 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속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전혀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천지 만물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습니다만은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데 천국 지옥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데 내 영혼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구나, 이런 영적 세계가 이제 어느 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하나님과 산자를 심판하실 그래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욕을 들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 놓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보좌의 능력, 근본 치유의 힘, 그 힘을 누리고 전달하라.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는데 그 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은 많이 받았는데 누리는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돼요? 24 누리는 70인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24 누리는 70인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24 누리고 최고로 누림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